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는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으로입니다. 우리 매주 말씀드리지만 2026년도는 우리 해븐잎교회 아주 특별한 한 해입니다. 물론 교회를 이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첫 번째 교회죠. 첫 번째 교회를 갖는 기쁜 한 해이기도 하지만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교회 이전은 단순히 장소의 이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이전은 전적으로 영적인 사건입니다. 교회 이전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이 콜링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이전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단순히 장소만 바뀐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돌파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교회의 본질,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 안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 인간 안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령 충만하였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받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세상의 어떠한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 인간적인 공의와 선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고 우리 모두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건 역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우리의 선택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최선의 방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븐잎 교회가 진짜 교회의 본질에 입각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교회 이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 위에 세워진 교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는 예배당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븐잎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이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 그럼 교회적으로는 성령 공동체인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올 초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오라.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오라. 즉,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돌파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그 부분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더욱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 나타내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간증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그동안 우리 해븐잎 교회는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훈련해 왔습니다. 또 우리 심중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오랫동안 심어왔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또 나는 이 땅에 왜 살고 있으며 내 소명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랫동안 듣고 배우고 우리 심중에 심어왔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더 깊은 곳으로 나가야 할까?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속였을까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면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까?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완료된 사건, 또한 지금도 그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바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직도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지식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에피그노시스는 단순한 정보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머리로 깨닫는 것에 그치지 말고 너희가 깨달은 그것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우리의 존재는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삶에서는 그 존재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알게 하세요. 왜? 우리가 그 부분을 돌파할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 진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간증할 때 말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것, 바로 이것을 아까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오니라. 여러분, 거울의 역할이 뭐예요? 거울은 우리 모습을 보고 수정하라고 주신 겁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거울 보고 닦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우리가 나오기 전에 거울 보고 다시 정리하잖아요. 만약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곧 잊어버린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잠시 감동은 받지만 곧 사라지고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배우고 오래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후에 팬 모임에서 나누고 주중에 그 말씀을 또 정리해서 팬장님이 올려주고 또 유튜브가 올라오면 또 그 말씀을 광고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변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심중에 심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돌파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스스로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으로 미루든지 하는 부분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하기 싫거나 또 어려우면 말씀을 못 듣는 척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씀처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그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가 바로 이 부분을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파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새로운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순종할 때이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바뀌기를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지금이 바뀔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실제하시고 지금 이곳에도 계세요.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머리로 아직도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먼저 우리의 행함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맺혀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 삶에 대한 행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로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왜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간증하는데 나는 왜 아무리 살아도 특별한 일이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을까? 왜 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디에 막혀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체험하는 자인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인가?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떠한 인물도 말씀에 따른 체험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과 자기 포기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겼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 즉 우리의 잠재의식에 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체험된다. 이 말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중에 심겼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체험은 우리의 잠재의식, 즉 우리의 심중에 심깁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것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지 믿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거짓자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체험된 것이 지금 우리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또 지금도 우리의 삶과 행동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심중에 심겨진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중에 심긴 그것을 성령 안에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고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 여러분, 이 영역에 여러분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의 삶에는 그 말과 행동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내가 반응하는, 아까 반응과 자극의 그 틈을 아는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반응하는 내가 변했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는 변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변했습니까? 부부관계가 변했습니까? 우리의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변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왜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재정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짧은 공생애 동안에 3년간에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은데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재정이 우리의 심중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심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입니까? 헌금 많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심중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왜 재정을 들어서 말씀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바로 심중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바로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재정이 우리의 심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중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정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네 심중을 보라고, 네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보라고. 우리는 우리 심중에 무엇이 얼마나 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또 우리의 심중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땅은 심중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심중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 밖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저 사람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단지 우리가 불신자에게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율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11절 바로 다음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여기서 행하는 그 일은 단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헬라어 에르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즉 특정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즉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태도, 내 삶의 변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가시적인 변화를 보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를 보고 내 변화를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단지 말로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 행동,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원이 우리 대표님 진짜 많이 변했다. 진짜 많이 변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우리 남편 진짜 많이 변했다. 우리 아내 진짜 많이 변했다. 우리 아들 진짜 많이 변했다. 우리 딸 진짜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눈으로 보고 느낄 때, 그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즉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저 사람 진짜 매력 있다. 매력적인 삶.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 뭔가 요즘 사람 같지 않다. 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일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저 힘든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렇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지금 보니까 당신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고, 은혜에 대해서 배웠고, 자녀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체험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라. 개념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나아가라.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더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훈련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부분, 그 한 부분, 내가 미루어왔던 그 한 영역, 내가 타협해왔던 그 한 지점을 지금 이 순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분리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돌파가 일어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축복된 삶을 맡고 있었던 바로 그 부분에 순종과 행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함께 변해감으로 킹덤 빌더의 부흥을 일으키는 해분리 교회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